사랑의 주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의 입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에 모여든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날 원하신다. 내가 주께로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주께 있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영적인 분별을 잘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되돌릴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덥고 후덥지근하고 습도도 많고 하나님 그런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예배당에 나와서 귀한 성소에 나와서 주님을 노래하고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충만한 은혜와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서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신 것 또한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귀한 메시지 말씀을 주님께서 주실 터인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잘 묻고 잘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 육에 소성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열매 맺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입니다. 2장 2절부터 보죠. 베드로후서 2장 2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2절부터 22절까지 쭉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당신으로서 지존의 말을 하시고 너희로 이들을 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세상에 홍수를 내셨으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호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들의 온난한 영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모습을 보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거짓일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영광에 가지고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러운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박수로 그들을 나타내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하게 한 자들이 정과 혼이나 열매의 열매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위를 떠나 미국에여 보호의 아들 멸망하기를 바랄까라. 그는 우리의 삭슬을 사랑하나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한함한 모든이 예비되어 있느니 그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증가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에 종되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인자의 종이 되나. 만일 그들의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그의 오른 안후에 다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대하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부었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아멘. 저번 주는 한 절 하고 한 시간 끝났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 절하고 끝났습니다. 오늘은 2장 전체적으로 한번 쑥 훑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2절로 들어가죠. 2절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럿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그들의 누굽니까?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고 했어요.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진리의 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요즘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뭐예요? 비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고 진리의 도가 지금 비방을 받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보니까 보세요. 호색이 나오죠. 호색. 이 호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호색이에요. 호색이 뭐예요? 호색이 뭐예요? 호색이 좋은 거예요? 호색이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 호색하면 안 돼요.
호색하는 것이 뭐냐면 음란. 이 음란을 좋아한다는 거죠. 음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가짜죠. 그러니까 가짜고, 그러니까 거짓인 거죠. 그러죠? 예, 그럴싸하게 포장돼가지고, 예, 말씀을 받은 자로서 포장은 돼 있어요. 근데 속에가 가짜가 들어있으니까 가짜가 나온 거죠. 호색한다는 거죠. 음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데, 근데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느냐? 안 부끄러워? 얼굴에 빨개지지도 않아요. 부끄럽고 여기지도 않아요. 창피스러우면 하겠습니까? 창피스럽지 않아요, 자기들은. 당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얼굴이 빨개져, 안 빨개져? 안 빨개지는 거예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안 부끄러울까요? 쉬워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진짜로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창피스러운 게 아니라 그거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니까요. 무수해서 벌벌거리면서 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지저분한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해도 호색하고 음란을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고도 얼굴 빨개지지도 않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죠. 나만 중요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신만 중요하면 된다는 식이죠. 내 욕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욕심이 제일이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사람이 호색하는 것처럼 좋은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본능적으로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본능적으로 살고 싶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본능적으로 다 산다면 짐승과도 같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후 불어놨잖아요. 생명이 된 자라. 우리가 생명인데 짐승과 같이 똑같이 하면 본능에 따라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본능적으로 산다면 여러분 본능만 갖고 있다면 인간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본능 그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근데 요즘 세대가 뭡니까? 본능처럼 살아보려고 싶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살아버리고 싶은 대로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가 나쁜 행동을 하면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나쁜 행동인지도 몰라요. 사람을 죽이면서도까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밖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밖에서만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짓을 하니까 성도들 안 해버리겠어요. 목회자가 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아주 자신감 있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해버렸다는 거죠 지금. 그냥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런다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 풍조가 되어버려서 대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물결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요. 그대로 이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살아가는 모든 뭡니까? 그런 풍습, 문화적인 것들이 뭡니까? 교회 안까지 들어오는 거죠. 교회 안까지 들어와가지고요. 그렇게 세상의 그런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돼버리려고 그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단 사상이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이단들은 뭡니까? 같이 짝짝꿍 하면서 뭡니까? 맞아 하는 거죠. 목회자가 여러분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가짜가 들어와도 들어온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 자기가 가짜니까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대세를 따라간다는 거죠, 대세. 세상에 지금 대세가 뭐냐? 대세의 흐름. 그것도 모릅니까?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목사 모릅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진짜 모르는 거죠. 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이 대세를 따라서 가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망하게 됐다니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 속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는 여러분, 또 세상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영특하고. 그러니까 먹어줘, 안 먹어줘? 안 먹어주니까 어디까지 들어와? 교회까지 들어와. 교회까지 들어가니까 먹혀 들어가, 안 들어가? 먹혀 들어가. 착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착한 것도 많은 것도 아닌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도 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와서 자기 일들을 해버리냐면 여러분 교회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 해보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속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무엇을 얻으려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얻으려고.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이 뭐냐? 돈을 얻으려고 그래요. 돈을 얻으려고 그래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또 뭘 얻으려고 하냐? 성을 얻으려고 그래요. 섹스, 성을 얻으려고 또 교회에 들어와요. 모르죠? 여러분 할 말이 많습니다만 권력을 얻으려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명예 얻으려고 교회에 들어와요. 정신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뭐 재미로 온 것도 아니고 무슨 권력이요. 권력 같은 소리 하고 있고 뭔 돈이요. 돈 같은 소리 하고 있고 무슨 성이요. 성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요 다 그거 그렇게 얻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속에서 가만히 그냥 소명에 넘어가 버린 자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뭡니까? 그들에게 끌려다녀버리고 가만히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가만히 안 망하려면. 사단들이 가만히 와가지고 해버리지 뭡니까? 뭐 아주 큰 소리 내고 소문 내고 들어오기 위해서 사단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요, 사실 그것을 얻고자, 생명을 얻고자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돈이고, 성이고, 권력이고, 명예를 얻으려고 온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들어온 거죠. 교회 안에 오면 뭡니까? 교회는, 야, 많은 여성들이 있더라. 야, 결혼하려면 교회로 가라야. 큰 교회, 여자도 많다, 청년도 많다. 그래가지고 남자들 오고 그러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예? 진심으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건강한 가정, 건전한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이 아니라 이성을 찾으러 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 목적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여성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결혼하고 안 나와버려요 이제. 목적 성취했거든. 결혼하고 안 나와버리는 거죠. 많습니다 여러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왔으면 여자 만났어. 그럼 그 다음에 신앙 없어. 여자 만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성취했으니까 하나님이고 뭐 예수님이고 없어. 믿음 어디가 있어요? 믿음 때문에 왔으면 그것을 통해가지고 믿음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믿는 자매까지 뭡니까? 세상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자매다면은 정말 건강한 그리고 좋은 신앙이 있는 남자를 만나려면 형제를 만나려면 내가 신앙이 좋아야 돼요. 내가 신앙도 안 좋고 무슨 신앙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이 좋아야지 신앙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고 유유상종이에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분별입니다. 분별의 영을 가지셔야 돼요. 분별의 영이 누구죠? 성령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분별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분별이 되죠. 악령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그리고 뭐 일곱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중인격자로 살아간 데도 많고 여러 가지 귀신들이 뭡니까? 내 안에 들다 보니까 다채로운 얼굴의 표현이 되고 다채로운 성격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인간의 쾌락을 쫓아갑니까? 왜 교회 와가지고 또 사업을 해야 됩니까? 예? 왜 교회 가서 또 인기를 뭡니까? 그렇게 받아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뭡니까? 개척교회는 뭡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잘 안 올라가고 이제 사업가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를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이즈가 있는 교회. 왜? 장사하려고.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지금 이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이 앞에 리더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리더자가 있겠지만 여러분 거짓 뭐 요즘 목회자들 있겠지만 성도들도 문제가 많은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대세가 되는 세상 지금이 다 이런 세상인데 세상 것들이 여러분 교회로 들어왔다간 타락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네. 교회가 이것을 거룩한 방패주로요. 그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학교라는 유명한 학교도 뭡니까? 예일대 학교도 마찬가지 동성애를 다 뭡니까? 찬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요? 절대 지켜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왜 직분을 세워요? 왜 직책을 줍니까? 장로를 주고 권사를 주고 일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지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장로 되고 권사 되면 왜 그리 목에다 힘을 주는지 기부스가 엄청나게 뻣뻣하게 돼가지고 자신이 뭔가 된 것인 마냥 뭡니까? 기부스를 그렇게 뻣뻣하게 하고 있어요. 뭐가 됐어요? 장로 되면 더 골고기가 숙여야 되고 권사 되면 더 숙여야 되고 일을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섬기라고 일이라고 땀을 뻘뻘 흘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지켜나가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몸만 뻣뻣해가고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것 가지고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명령하고 오도 내리고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한국 교회가. 아멘. 한국 교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돈 주고 돈 받고 그렇게 혼자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것은 성경적이지도 않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섬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예수님은 섬기러 왔고 죽기까지 뭡니까 복종하려고 왔잖아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뭐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섬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직분을 받다 보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냐 파산 직전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파산된다고요. 파산돼. 그래서 강도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겉에서만 교회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적으로 안 해요. 안에가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 도려내버리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그 외부 회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팔려지는 거예요. 강도의 구조가 돼가지고. 네. 세계적인 부분도 다 보세요. 미국도 그러고 영국도 그러고 큰 교회가 다 팔려가지고 카페를 운영하고 뭡니까 아주 그냥 2단에 넘어가 버리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파산 직전에 도달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믿음이 있는 자들을 직분자를 뽑아야지. 대충 돈을 얼마 내고 부자고 신앙생활을 한지 몇 년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40년 되고 50년 되고 믿음이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뭡니까?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비방. 뭐라고요? 비방이요. 비방. 여러분 우리가 비방을 내 입술에 그렇게 비방이 많다면 여러분들도 거짓 교사고 거짓 성도예요. 저도 마찬가지. 조옥수 목사가 비방이 참 많다면 가짜 목사예요. 비방이 뭐냐면요 다툼이에요. 막 싸우는 거예요. 다툼. 싸우고 비난하고 나누고 여러 갈래로 사람을 찢어나와요. 찢어놔버려요. 이것이 지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거짓 선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뭡니까 완전히 찢어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다 찢어놔버려요. 이간질시켜버리고. 응? 그래? 그러면 그 복음이 진짜가 아니야? 그럼 당신 지금 말해준 게 진짜 복음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비방에서 다퉈버리고 찢어놔버리는 거죠. 이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 특징이죠. 호색과 비방.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도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도인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옳은 길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리의 도가 내 안에 있다면, 빛이 내 안에 있다면,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면 건전한 생활을 해야 되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옳은 길을 따르면서 가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바람직한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한 길로 가야 되겠지 않겠어요? 타락의 길 갈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것 또한 건전하고 건강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것도 진리의 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 가버렸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진리의 도만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뭡니까?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이것도 진리의 도다 이 말이죠. 손바닥 양면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만 있다고 해서 손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손등만 있고 손바닥 없으면 손이 아니에요. 손이야 구실을 못하죠. 구실을 못해. 어떻게 손을 여러분 등만 있고 손바닥 없어 어떻게 일을 할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손바닥만 있고 손등이 없으면 일 못해.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네. 그것이 손등이다면 손바닥 뭡니까? 거기에 대한 행동의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행동을 보고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한 행동을 우리 보면서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너네들이
나를 믿는 줄 알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래 안 그래? 그러죠. 그런데 그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것은 뭐냐? 버림을 받는다는 거야.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 뭡니까? 블라스테미예요. 블라스테미. 뭐라고요? 블라스테미.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 블라스테미가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블라스테미. 비방. 그러니까 이 신성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이 기독교가 세상에 떨어져 버리고요.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호색과 인간의 비방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성모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신성모독이 돼가지고 비방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막 곤두박질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잘한다면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지금의 모습과 그때 모습이 왜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찐빵이에요. 찐빵. 똑같아. 호빵이고요. 똑같아요. 찍어놓은 것 같아. 찍어놓은 빵.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날카롭고 공격을 하고요. 날카롭게 공격을 하면서 여러분 따뜻함이 없고 정의만 부르짖고 호되게 나무라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도리어 어떻게 되냐. 호되게 지적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호되게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무라고 갖고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비난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과연 그 비난이 교회를 살리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같이 망하자는 것이냐. 얼마나 유튜브를 봐도 여러분 유튜버들이요. 유명한 목사님들 꼴을 못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좀 유명하다 싶으면 유튜버들이요 꼴을 못 보고 뭡니까 비방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어떤 선교단체도 뭡니까 좀 유명해진다 보면요 비방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다 끌어내리려고 이 되겠습니까? 이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비방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씹는 대로 거두게 하기 때문에요 거두를 받게 돼 있거든요. 뭐 잘한다고 뭐가 어디 된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우리 사람은 꼭 거기서 잘하면 잘못한 걸 찾으려고 할까요? 우리에게도 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잘못한 걸 찾으려면 다 털어서 먼지 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다 나와. 저도 나오고 여러분도 나와. 우리는 나오죠.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빛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이 옷을 털어봐요.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몰라요. 화장지 하나만 틀어서 뭡니까 코를 풀고 뭡니까 닦으더라도요 얼마나 화장지 안에서 나오는 그 먼지가 많은지 몰라. 근데 안 보여. 근데 햇빛 통해서 보면 불빛 통해서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빛에 그 라이트 하나님 광명의 빛에 비춰지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누가 누구를 비방합니까? 누가 누구를 끌어내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좀 잘한다면은 목회자 칭찬해주면 어디가 덤납니까? 장로들도? 왜 꼭 끌어내려고 그래? 장로들이 잘하고 권사들이 잘하고 다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싸워라고 장로 세운 거 아니잖아요. 대한예수의 장로에 그래 안 그래? 장로가 주인 돼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지. 목사도 주인도 아니고 장로도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고 식구들이지.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몰라도 어른은 그냥 그렇게 계시는데 하나님은 계시는데 목사가 어린 돼가지고 장로가 어린 돼가지고 되겠어요? 주님 앞에서 웃기는 거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되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자 보세요. 3절에 나오죠. 자 3절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보세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원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내적 부들을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으로써 지원의 말. 지원했다 그랬죠. 말을요. 진짜가 아니라 지원했다 그랬죠. 여러분. 왜요? 탐심 때문에 탐심으로써 지원의 말을 가지고 어떻게 득을 삼아 이익을 삼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교사들 세 번째 특징이 뭐다? 탐심이다. 탐심이에요. 탐심.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여러분 2절에서 호색과 비방이 나오고 3절에는 탐심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도 장사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겠어요? 교회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건데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이득을 취하겠어요? 뭔 교회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 자체부터 목적이 달라버려요. 뭔 교회 이득을 취하려고 옵니까 세상에. 그래 안 그래요? 웃기는 거예요. 뭔 교회에 이득을 취하려고 옵니까? 그 사고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예? 교회에 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실망하셨어요? 실망하셨어요? 실망하시려면 처음부터 실망하셔야 돼요. 다니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아멘. 뭘 취하려고 오셨어요, 교회를? 취할 거 없어요. 오직 교회는 생명을 줄 뿐이에요. 아멘. 생명을 줄 뿐이에요. 생명. 가장 중요한 생명. 좀 재미없으면 어때요? 조금 가난하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작은 집에 살면 어때요? 좀 더우면 어때? 좀 추우면 어때? 생명을 얻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할 일,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교회가 할 일이죠. 생명을 부어 얻는 거. 그런데 교회에서 벌써 이득을 취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기독교에 한다. 여러분 그 자체 목적이 잘못된 거죠. 거짓 선생들은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 여러분 이들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어.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호색하는 거, 비방하는 거, 탐심으로 뭐예요? 이득을 얻는 거예요. 탐심으로 지어낸 말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 말이 많은 사람이 조심하셔야 돼요. 네, 사기꾼들의 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기꾼들 말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속죠. 목사님들 잘 속아. 어째 그렇게 잘 속은가 모르겠어요. 네, 불쌍하다고 막 말하고 벌써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뭐 1,000원짜리도 내고 뭡니까 5,000원짜리 내고 10,000원짜리 내고 막 해갖고 도와주고 하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거 좋은 건 한데 사기꾼들 한다니까요.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고 보세요. 저번 시대도 있었고 이 시대도 지금 있고 다음 시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죠? 이들 보세요. 주님께서 미리 지금 내어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심판,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의 심판은 예쪽부터 지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로 해본다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거짓 교사들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있어요.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멸망이 있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가짜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이익으로 삼고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안 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 봤을 때 떵떵거리면서 살건 같아. 그 이단 교주도 보세요. 떵떵거리면서 산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가지고 불꽃 같던 이글이글한 눈동자를 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아멘.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심판의 그 깊이를 높이를 지금 재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심판할 거나 그때를. 근데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반드시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지금 잘 나가고 그러니까 잘 된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그들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이 땅에서 전해지는 모든 말들, 선포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을 가지고 네가 말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들의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온다는 거죠.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심판에 대한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심판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곧바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뭡니까? 영적인 건방을 많이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알면 여러분 조용해지는 거예요. 내가 또 교만해지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 죽음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도 교만한데 우리가 죽음이 있어도 교만한데 여러분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해 버렸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조금 몸이 연약해지면 겸손해지는데 건강하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 영원히 산다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안 계셔요? 자기가 신이 돼가고 살아버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조금만 뭔가가 잘 된 것 같으면 여러분 내가 완전히 올라가 있어.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좀만 뭡니까 조금 우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또 완전히 떨어져 있어. 다운돼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거죠. 어찌됐든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재림이 뭐예요? 재림이 말로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막 이제 재림이 사도신경 매일같이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뭡니까? 재림 준비 안 해. 그래 안 그래요? 재림이 어디가 있어요? 예? 그냥 눈 뜨면 그날이고 또 눈 뜨면 그날이고 하는데 무슨 재림이 이렇게 햇빛 쨍쨍 나는데 재림 준비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많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노아시대 때 심판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심판받는 사람이 90% 이상 되잖아요. 90%가 뭡니까? 99.9% 해도 되죠. 8명만 구원됐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따를 것이냐, 어떤 말을 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흔들리게 하는 믿음을 깎아내리고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말씀을요, 사사롭게 푸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무슨 재림이 어디가 있어요? 끝났어. 주님 오신 거 다 끝났다니까. 뭔 재림이 있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 없어. 그러면서 뭡니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롭게 풀어버려. 그래서 사사롭게 풀면 저주받는 거죠. 사사롭게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재림이 어디가 있냐? 네. 온다고 하는 재림이 왜 아직까지 안 오냐? 없다. 없으니까 안 오지. 여러분 지금도 그런 자들 우리 주위에 너무 많고요. 우리는 말로는 보세요. 예수 재림이 있고 곧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 거 보면은요. 아멘 주 예수여가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가 어디로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마라나타가 어디가 있어 마라나타가. 아이고 지금 오면 안 되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와버리면 억울해요. 그것은 좀 덜해. 그래도 그 사람은 신앙이 있어요. 근데 뭡니까? 있는 줄도 모르고 온 줄도 모르고 그냥 상관이 없어. 그냥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니까 관심이. 진짜 우리가요. 오늘 주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사롭게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도 잘못된 생각 있으면 좀 용서해 주세요. 또 더러운 것이 왔네요.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보일러 시켜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주위에 대단한 이런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힘들어도 말씀 굳건히 지키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꿋꿋하게 우리 주님 재림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나가자. 힘들지만 우리 믿음을 지켜보자. 신앙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을 해야지. 힘드니까 그냥 어쩌고하겠어. 그냥 좀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거 다 가짜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 가짜다고.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견뎌야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타협하면 뭘 하고 순교하겠어요. 타협해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한 번뿐이 없는 생명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자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기에 속지 않고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야 돼요. 캐논이 뭐죠? 말씀. 자로 탁 잰다.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것은 캐논, 자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게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바라는 거죠. 세상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지금 어디 KBS에서 뭘 말하고, MBC에서 못 말하고, 유튜브에서 못 말하고, 뭐가 됐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이 말하고, 저 나라의 대통령이 이 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아멘. 지구가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오면 어쩔거나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거예요? 어쨌거나 하다가 그냥 끝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 그냥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면 어쨌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복하고 부족하지만 지켜나가면서 주님 겸손하게 나가게 되면 여러분 어쨌거나 할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심판의 그러한 책일 수 있지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구원의 책이에요. 아멘. 구원의 책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강의하는 이유는요. 모든 말씀을 골고루 먹고 골고루 섭취하고 골고루 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도 강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편향해서 보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군데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아멘. 심판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심판의 대상에서 뭡니까? 벗어나니까. 누가 심판이 두려울까요? 심판대 위에 있는 사람이 두렵겠죠. 심판대 위에 있지 않고 그걸 갖다 보위로 덮어버리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여러분 속해버리고 대속함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벌벌 떨 이유가 있어? 없어요. 잘 우리 생명 있는 날까지 이 유통기한이 있는 이 육체가 살아남아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묵묵히 지켜나가면서 그 말씀만 본받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돼가지고. 그래서 주님 날짜가 되면 오라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할 것도 말 것도 없어. 근데 다음 세대는 염려를 해줘야죠. 그 다음 세대가 그래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은. 오늘 나오니 베드로후서 2장 3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낸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죠. 왜요? 너희들 눈물 닦아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러분 맞이하는 거죠. 진짜로 그때는.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천국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산 자들에게는요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그 책,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 책,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진짜 두려워할 자들은 여러분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 믿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진짜 감사할 책이고 너무너무 감사할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강의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눈이 열리는 복을 여러분 어때요? 같이 누리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누리셔야 돼요.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같이 누려야죠. 네. 말씀을 통해서 강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사이트 하셔야 돼요. 자기가 성찰하셔야 돼요. 구약시대 때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어요. 신약시대에서도 있었고 판 쳤고 지금도 거짓 목회자들이 판 쳐 안 쳐? 판 쳐요.
시대마다 있어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예.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부드럽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을 갖고 온 자들에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먹는 자들은 그 복음을 먹고 따르는 자들은 멸망한다니까요. 지옥 가는데 화를 안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겨우 복음을 갖다가 제대로 믿게 했더니 거짓 선지자들 와가지고 다 바깥쪽에 입어버리고 뭡니까? 판을 뭡니까? 완전히 다른 판으로 만들어버렸는데 화가 나 안 나? 나죠. 뭐 기쁘게 즐겁게 뭐 좋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주받을 것들아 걸려버렸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저주받는다는 거잖아요. 저주받죠. 여러분 지금도 거짓 목회자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왜 있을까요? 여러분 왜 있어요? 이런 자들 왜 있어요? 왜 있을까요 여러분? 왜 있어요? 진리가 있으니까 있죠.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 가치 있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짝퉁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짝퉁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늘 거짓이 있고 가짜가 있어요. 4절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죽이게 하시나. 여러분 마지막에 지옥이 있어 없어요? 있죠? 얘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얘 세상 용서 안 했죠? 노아 시대 때. 그죠? 노아 시대 때 물로 그냥 쓸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불로 그냥 태워버렸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 노아와 그 7식구면 몇 명이죠? 8명이죠? 8명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뭘 내려버렸어요? 홍수 내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지 않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는 자들 이미 홍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이미 심판이기 때문에 이미 홍수 만나요. 만나게 돼 있어요. 보세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 8명만 여러분 홍수를 안 만난 거예요. 방주를 지어준 거죠. 방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한 그로 정하여 어떻게 되겠다? 죄가 되겠어요. 죄가. 여러분 그래서 사이바한테 다 묻혀버린 거예요 지금. 흔적도 없이 그냥 묻혀버렸어요 지금.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요즘에 여러분 경건하지 않을 자들에게 본을 보였는데도 그들은 또 멸망할 자들은요 본을 보여줘도 샘플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 멸망받을 것이니까. 왜? 심판받을 것이니까. 회개 안 해요. 왜요? 심판받기 위해서. 절대로 심판받기 위해서 회개 안 하죠. 왜 회개합니까? 심판을 무연하게 해서.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은행 거예요. 은행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법이 없어. 왜 무법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음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가대원들이 찬양대원들이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이쁘게 찬양하니까 그냥 막 거기서 막 그걸로 끝난 줄 알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느라.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상합니까? 빠져나와버려야지. 왜 상해요? 그럴 때 상했을 때 빠져나와버려야지. 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뭡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세요? 뭐 하려고 상한 심령만 가지고 막 아이고 답답해 미치겠네 그러고만 있어요. 빠져나와버려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닌 것은요 거기서 미치겠네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누구를 원망해? 진짜 빠져나와야지. 누가 그걸로 가라 그랬어요? 자기 갔잖아. 가장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가장이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뭐 하려고 거기 가니까. 왜요? 강남 땅이거든요. 굉장히 삐까번쩍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성적으로 음란하고 동성애자들 있고 한다면 빠져나왔어야지. 왜 상한 신령만 갖고 있습니까? 망하는 거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어찌됐든지 부족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어떠한 시험에서, 그 시험의 템프테이션, 마귀가 주는 그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누굴 지키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 내가 지키지 누가 지켜줘? 그래 안 그래요? 동네 사람 아줌마가 지킬 거예요? 아저씨가 지킬 거예요? 부모가 지킨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피값으로 산 자들의 그런 뭡니까? 동선과 그들의 지키심은 누가 지킨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킨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주님께서 시험에서 악한 것들 때밀, 악한 자기서부터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뭡니까? 불법을 행한 자겠죠. 의롭지 못한 자겠죠. 예수 피가 없는 자겠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그대로 두어서 심판날까지 그냥 가만 놔둬버려요. 심판받대로.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부귀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게 놔둬버려요. 그대로 놔둬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판에 버리겠다는 거죠. 심판에 깊게 싸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뭐냐? 이 말씀은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주님의 형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희석해버리고 제대로도 없다고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라도 심판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바로 명시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보세요. 특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셨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데 뭐 떨겠습니까? 영광 있는 자들 비방하거나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자들 비방하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말이죠,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데도 네가 뭔데 이렇게 배가 간이 뭡니까?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비방하냐 이 말이에요. 천사도 비방하지 않는 것을 네가 뭔데 하냐 이 말이죠. 이 더러운 정욕 가운데 있는 자들 특징이 뭐냐? 당돌합니다. 당돌합니다. 똑똑하네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당돌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하고 똑똑하고 당돌한 거 다른 거예요. 당돌한 것은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뭡니까? 건방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돌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당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돌해요? 자긍해요? 더러운 정욕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이 많고 목이 뻣뻣하고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하고 교만이 끝이 없어요. 12절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기가 막혀.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뻣뻣하냐? 왜 그렇게 당돌하냐? 왜 그렇게 자긍하냐? 왜 이렇게 떨지 않느냐? 왜요? 왜 이렇게 영광 있는 자들 비방하냐?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 잡혀 죽기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잡혀 죽기 위해서만 짐승 같아서,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해버리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이것이 흠이요. 점과 흠이 없도록, 온몸과 영혼이 점과 흠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에도. 근데 점과 흠이요 이것이.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음심이 가득한 눈을 빼버려야 돼. 아셨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어쩐다고? 빼버려야 된다고. 놀라셨어요? 빼버려야 돼. 음심이 가득한 눈은. 아셨어요? 왜 그래요? 저 말 아니에요.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그랬잖아요. 장애인으로요. 보세요. 비장애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눈 빼버려라. 다리 하나 잘라버려라. 손 하나 그냥 팔이 범죄하면 팔 잘라버려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죄 지으면 죄 종이 되거든요. 맨날 그 짓을 하고 다니거든. 왜? 종이 돼서. 그러니까 그것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음란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몸이. 거짓말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짓 주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종로로 사는 거예요.
음신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안 그친다니까요. 중독, 어딕션, 중독돼가지고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연약한 자들을 또 유혹하네요.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뭔 자식이다? 저주의 자식이다. 저주의 자식은 무엇 받겠어요? 무엇만 받겠어요? 심판뿐입니다. 심판. 멸망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처럼 살 수밖에 없다? 비에스트,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다. 비에스트,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짐승과도 똑같죠. 여러분, 짐승도 서로 사랑하고 새끼 놓고 또 사이가 안 좋으면 싸우고 합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짐승도 그래요.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 짐승과 다른 거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순간 여러분 우리가 베스트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뭐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받으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 99.9% 뭐가 시작되어 있는 믿음 그 사람 안 찾아요. 여러분 뭘 찾는 줄 아세요? 예배자 월십 한 사람. One person. 아셨어요? One person.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배자. 여러분 이 마이크가요 제 마이크 이 마이크가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잘 나오게 해야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가 잘 나와가지고 막 자기 막 자랑한다고 막 잡음이 나고 막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바로 내가 교체해버리겠죠. 그래 안 그래? 잘났어 정말 하고. 이 마이크는 역할은 뭡니까? 목적 뭡니까? 조옥수 목사가 설교할 때 잘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마이크가 뭡니까? 자기 목적을 잘 성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잡음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잡음 나오면 교체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목적대로 지음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 우리가 내 뜻대로 나를 기쁘게 조옥수 목사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옥수 목사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이크가 잡음을 내는 거하고 똑같아. 그거 뭡니까? 갈아엎어버리는 거죠 주님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거든요. 뭔데? 마이크 역할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 말만 하면 되겠어요? 조옥수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 말만 하면 돼? 내 말만 하면 돼? 안 돼?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체인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셨다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선포가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엄한 말 말하고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조옥수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듣기 좋든 듣기 싫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아멘. 마이크가 여러분 잡음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고 빨리 끄고 싶겠습니까? 내가 내 소리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듣기 싫을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워놨더니 내 소리 안 하고 네 소리 하냐? 그래 안 그래? 누구에게 인기 받으려고 인기 받아봤자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인기 받아갖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 들어야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다칩니다 여러분들. 뭐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실망만 있으니까. 뭡니까? 조옥수 목사님 저럴 줄 몰랐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하라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해갖고 그래? 실망하지 마세요. 조옥수 목사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 목회자로서 그런 직분을 하나님께 주셨다 뿐이지 신이 아니잖아요. 실망했다니 뭐 했다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실망했다 그런 소리 안 하세요. 뭔 실망을 해 실망하기는. 좋은 것만 보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뜻대로 살고 우리를 기쁘게 하며 살면 여러분 이것은요 마이크가 잡음 내는 거와 똑같아요. 아멘.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으려고 할게도 댕댕댕 거리지 마시고
그냥 그 쟁쟁쟁 사람들에게 뭐 쟁쟁쟁 하는 그 소리 내는 것보다도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신령한 시간이 되잖아요. 여러분, 잡음이 없는 소리가 있어야 돼. 잡음이 없어야 돼요. 소음이 없는 깨끗한 기쁨,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소리를 하고 보세요.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걸로 가스라이팅을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가슴이 너무 막 턱 막히는 거예요.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한탄하면서 이 지금 베드로 옷을 이거 쓰는 거죠. 베드로는 뭡니까? 곧 순교할 거거든요. 곧 죽을 거예요, 자기는. 근데 뭡니까? 교회만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용준해야 되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뭡니까? 머물러야 되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안 되니까. 진짜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가짜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영적인 흥분 상태로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이 속에서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15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왜요? 그는 불의 삭사 사랑하다가. 여러분, 처음부터 발람이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내가 이거 가짜 선지자 돼야지, 거짓 선지자 돼야지 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목회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가짜 목회자 돼야지, 사람의 인기 따고 해야지, 그런 목사가 없어요. 가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정직하게 시작합니다. 근데 끝까지 잘해야죠. 이단이 뭡니까 여러분?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왜 진짜보다 진짜처럼 해버려요. 이단들도. 처음엔 진짜보다 진짜처럼 해버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끌려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쩐다 끝이 달라버린다. 아멘. 끝이 달라버려요. 그치? 발람도 마찬가지에서 발람도.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자기 불법이죠. 돈 사랑해가지고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기 뿐인데 여러분, 돈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미친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행동.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여러분, 물이 없는 셈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으니 지옥이죠.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여러분 허탄한 자랑 말을 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만이 말할 뿐이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또 유혹하는 거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했는데 그런 자들 다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해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니까 심판받을 일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여러분, 무엇의 종이 되어야 되겠어요? 말씀의 종이 돼야지.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은 사단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사단에 져버렸으니까. 사단의 종이 돼버렸으니까. 사단 말만 예의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 안 되는 사람 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청개구리, 영적인 청개구리.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자식이, 그 사람이 누구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라. 불법을 행한 자들, 영적인 청개구리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지면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음란에 지면 음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탐욕에 지면 탐욕의 종이 되는 거죠. 것이고, 남자에 져버리면 남자의 종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지든지 여러분, 우리는 지는 것이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연약한 행동이 나오고 거기 져버리니까? 그래요, 알아요.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죠. 20절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도름을 피한 후에 다시 구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고환이 산다는 거예요. 고환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어떻게 됐어요? 심하게 되느니라. 무슨 세대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이 그래요. 예전에는 한 귀신이라면 지금 군대 귀신 들어왔어. 이 시대가. 아셨어요? 군대 귀신 들어와서 휘저버리는 거예요. 휘저버려. 이 세대가 지금 뭡니까? 문화도 마찬가지고 교육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도 학교도 마찬가지고 7귀신 들어왔어요. 7귀신. 지금은 여러분 악한 시대예요. 이 악한 시대가 지금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음란으로 돌아오고요. 다시 탐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 말이죠. 이 집 살만하다고 하면서 이 집 괜찮아 살만해 그러면서 7귀신을 데리고 가버려요. 한 사람에게 귀신, 여러분 한 사람에게 귀신들이 많이 들린 자들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다중인격자예요. 오늘 아침에 이런 인격이 나왔다가 정식 때는 저런 인격이 나왔다가 저녁 때는 또 이렇게 인격이 나와요. 다중인격자예요. 귀신들이 많이 들으니까 말이 다중인격자지 좋은 말로 다중인격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들려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 속에 안에가요 여러 가지 귀신이 들다 보면 다중인격이 나와요. 오늘 이렇게 나오고 내일은 저렇게 나오고 그 사람 비를 못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전에 이런 표정 지었다가 오후에는 저런 표정을 지었다가 여러분 왜 그래?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여러분 좋아지겠어요? 안 그래요. 오직 예수 안에 들어와야 치료가 되는 거죠. 귀신은 여러분 달린다고 해서 약 먹은다고 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쫓아내야지 나가는 거지. 더 강한 영이 들어와야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2절 보고 마무리할게요. 사도 베드로가 너무 답답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 당시에 속담을 가지고 와. 그들이 이 속담을 가지고 오면 다 알아. 그래서 이 속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한 거죠.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어떻겠어요? 응하여도다.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여러분 먹고 또 돼지가 씻었다가 여러분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고 하면 여러분 차라리 21절 뭐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차라리 복음을 몰랐으면 얼마나 좋았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성경 말씀을 몰랐던 것이 더 나았을 뻔했어요. 몰랐으면 나중에 알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고 근데 이제는 나중에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 지금. 왜요? 복음을 듣고도 여러분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 버리면 개가 토하는 것을 그대로 먹고 돼지가 뭡니까?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다시 구조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걷기로 결단을 했다면 여러분 뭡니까? 더 말할 필요 없이 뒤를 쳐다봐서는 안 돼요. 그냥 결단하고 그냥 앞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아셨어요? 그냥 뭐가 뭡니까? 아쉬워가지고 미련이 있어서 뒤를 쳐다봐. 누구처럼? 롯의 아내처럼. 그래서 뭡니까? 소동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도 이미 결단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지.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끝까지 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뒤를 쳐다보고 뒤를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안 믿으려면 처음부터 안 믿어버려야죠. 그렇잖아요. 믿으려면 정확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뒤를 쳐다보지 않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직 앞으로만 전진할 뿐이에요. 앞으로 전진할 뿐이에요. 여러분. 뒤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끝까지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본분이고. 아멘.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아는 그 가치, 진리를 아는 가치. 그래서 그 진리를 살아가는 그 가치. 그 가치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 이제 가짜의 소리에 귀를 닫으셔야 돼요. 닫고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청정하시고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킴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완주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아버지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 잘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소리 아버지 이제는 귀를 닫고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 소리를 아버지 듣고 청종하여서 그 말씀 따라 앞으로 전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그래서 믿음으로 완주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착하고 충성종이라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직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